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경이 자신의 모교인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은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그 처칠경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명강의를 듣기 위하여서 강단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말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볼펜을 준비하고 또 메모지를 준비해서 과연 우리의 영웅인 처칠이 무슨 말을 할까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처칠경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 3마디를 하고 내려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처칠경이 후배들에게 정말 핵심 단어 하나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포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쉽게 지쳤습니까? 우리 2024년을 시작할 때 어떤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작심삼일에 그쳤습니까? 저도 연초에 열심히 한번 자전거를 타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층에서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영어책들도 많이 사놨습니다. 영어 10분 틈새 공부법, 그리고 정코치의 끝장 기초영어.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스피킹 통암기 학습법.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그 집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그림은 아니에요. 비싼 그림도 아닙니다. 그저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허름한 돛담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 돛담배의 소망은요, 밀물이 밀려오면 망망한 대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였고 비록 포기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은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먼저 누가는요, 시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에 대하여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한번 따라 볼까요? 디카이오스.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헬라어를 한 겁니다. 디카이오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법도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며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시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더 의롭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요, 더 부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고 세상의 법을 지키고 그 법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저는 2절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안길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율라베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불의를 행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라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이 많아요. 주님을 떠난 인생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서 상처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회 안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 삶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그가 노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그것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아이들만 한번 같이, 청소년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주여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몬의 고별 찬송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비싼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백조. 역시 우리 아이들 똑똑해.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못 맞췄는데 역시 우리 아이들 최고. 무슨 새라고요? 백조. 새가 얼마나 비쌌으면 백조를 줘야 살 수 있는 새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백조는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가 언제냐면 죽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도 내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죽기 직전에 낸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노래는 백조의 노래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순간 저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정말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세 명의 제자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여기다 짓고 살아갑시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청소년분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참된 기쁨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요, 그냥 우리 손톱만큼, 아니 손톱의 때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시몬은 이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니 더 이상 요한이 없습니다. 오직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경건하게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인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우리 말씀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요, 아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별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몇 세에 결혼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통상적으로 한 16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을 지나고 20살 간 넘어서 이제 84세가 되었으니 몇 년을 혼자 지냈어요? 계산은 안 됩니다. 여하튼 오랫도록 혼자 살았어요. 그 당시 과부로 산다는 거, 혼자 홀로 여인의 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서 항상 깨어 있어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대언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 남편의 빈자리를 이 여인은 우리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슬픔으로 채우겠습니까? 고통으로 채우겠습니까? 우리의 빈자리, 우리 공허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공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힘들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까? 안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추위에 떨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으로 봉사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이 방송실은요, 이 실수하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한 해 동안 저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새가족부에서, 그 밖에 카페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열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낙심되어집니까? 왜 봉사하다가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요, 왜 내가 이 일을 행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의미 없는 봉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분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요, 기도로 섬겼어요. 여러분, 이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 안나입니다. 우리 찬양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올 한 해 살아 숨쉬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내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여인도 시몬처럼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안나라는 여인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이제 선지자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속량을 바라는,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이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의 은혜를,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속량받아야 할 사람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몇 명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년에는 다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밀물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두 팔을 활짝 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망망대회 같은, 어찌 보면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그 기쁨, 그 은혜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